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Strength for Today 진행의 유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Strength for Today의 주제는 죄에 대해 민감해지기와 점점 줄어드는 죄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1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죄에 민감하며 죄를 지을 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빛은 진리를 뜻하지요. 반대로 어둠은 거짓이며 죄를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요한 1서 1장 5절에 기록할 때의 의미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죄가 없으며 심지어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들의 삶은 어떤가요? 그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이것이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들은 주님 자신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죄악된 현실에 매우 민감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을 인식하고 계신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고백하고 기꺼이 버릴 의향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만약 삶에서 죄와 싸우는 데에 지쳐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 깨닫고 죄에 대해 민감해지며 끊지 못하는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죄성의 끈질김과 싸우고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기도 하지만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기도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어느새 성도의 삶에서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의 패턴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모양의 디자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죄의 모양이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패턴이 되어서 우리 삶을 장악합니다. 그 패턴이 반복이 되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모양의 죄를 계속 짓는 삶은 구원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죄의 패턴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것은 구원이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 1서 3장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시며 그 구원이 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줍니다. 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기 위해 나타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나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신자입니다. 그의 구원의 효과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전에 지었던 죄를 짓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반복적인 지독한 속성과 죄로 인해 생겨나는 결과, 즉 사망을 없애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원한 노예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의지와 능력을 갖게 되었지요.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죄와의 싸움은 줄어들고 죄는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패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서 씨앗은 새로운 본성 또는 새로운 삶의 성향을 의미하는데요. 식물의 씨앗이 토양에 놓이면 독특한 종류의 생명을 낳는 것처럼 신성한 씨앗은 죄의 지배를 종식시키는 의로운 생명을 여러분 안에 낳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라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죄의 패턴이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구속받지 못한 육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올바른 동기, 올바른 욕망,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으로 의를 실천할수록 죄를 덜 짓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Strength for Today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믿음으로